영적 전쟁이죠.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에 출애굽에서 15일 날 이제 행진을 해서 시내산에 3월 1일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를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죠. 거기 가기 위해서 위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그림에 보이죠, 그죠? 그런데 X표 해놓은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쪽으로 정탐한 것이 아니라 영표되어 있는 호르산 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0명과 2명의 정탐 보고가 갈리었죠. 그죠?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의 장군들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에게 동조를 하게 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과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봐라. 그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2명이 겨우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이런 포도송이가 있었고 이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 다 거인같이 장성했다. 우리가 거기 가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영원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1세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세대, 새로 태어난 2세대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죠. 너희가 이제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여호와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함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2명만 정탐꾼으로 보내죠. 어디로 보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라합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해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죠? 여기 기생 라합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의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것을 벌써 알고 라합에게 이야기했지만 라합은 상천하지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까지 2장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은 라합에게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일을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있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이미 끝난 겁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은 사기죠, 그죠? 사기가 충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미 이제 들어가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지만 아직도 그에 앞서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쳐가야 되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기 전에 과정을 잠시 보면은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가까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지도자죠, 말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넘지 못할 현실적인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저 강만 건너가면은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강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이전에 2장에 보면은 정탐하는 과정을 보면은 생각의 벽을 넘는, 생각의 강을 넘고 마음의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정탐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벌써 일을 다 해놓으셨구나. 저들이 떨고 있구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생각과 마음의 강을 넘었어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제적인 강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데 현실적인 강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다 불합격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강을 건너는 데서 다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나를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강, 요단강이죠. 그림에 보면은 이 성지순례 가면은 보통 이 평소의 강은요, 그 넓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저기 가가지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모맥이라는 것은 보리, 밀을 거두는 수확기라는 뜻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때는 우기가 되어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요단강이 물이 차가지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거세져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안전한 강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현실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이런 상황에,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이런 때가 추수기와 맞먹게 하고 강이 물살이 빨라가지고 건너지 못할 그런 상황에 강을 건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왕정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죠? 가지고 가다가 그냥 흔들린다고 손 잡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 언약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이 넘치고 그렇게 강한 데를 건너가야 되고 200만이 넘는 백성이 함께 건너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하나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위기 하나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딱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자녀가 문제야. 다 잘 되는데 돈이 없어. 뭐 자녀도 잘 듣고 다 잘하는데 배우자가 문제야. 이런 일 안 만납니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때 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내가 건널 수 없는 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은 이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본문 8절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호수아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 다시 말해서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이 와서 바다가 마르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밤새도록 물이 흘러가가지고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갑자기 탁 끊어져가지고 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현실을 보십시오. 벽이 되리라 하셨는데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벽이 되리라 하는 것은 미래에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들어가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셔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죽을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벽처럼 쌓일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믿음의 2세대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1세대처럼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믿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정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들고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7절과 10절에 그래서 안다는 말을 2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열방으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알게 하리라는 거죠. 그죠? 7절은. 그런데 10절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여호와께서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앞에 있는 한 번의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궁극적인 승리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믿음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는 믿음,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7족속을 쫓아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일들을 너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앞에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널 수 없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데, 현실만 바라보는 너희의 믿음의 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의 믿음의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이 승리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홀로 계시다가 이제 물 위로 해서 그 풍랑이 이는 배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봅니다.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이 풍랑이 일고 있어서 이 배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안전이시고 반성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가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리로 오라, 걸어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실이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두려워했느냐?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느냐? 주님께서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걸어오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지금 디뎌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바다에 내 발을 담그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에 발을 디딜 때 풍랑을 보는 순간에 눈에 풍랑이 들어왔죠. 그 눈으로 풍랑을 보는 순간 마음에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직장을 잃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고 먹고 살 길이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장 살 길이 없는데. 불치병이 걸렸어요. 진단받았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느껴져요.
인간 정신으로는, 마음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 있는 뭘 바라보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너의 주님, 너의 창조주, 너의 구속주, 생명의 주인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발을 내딛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한 발을 디뎠어요. 디뎠을 때 어떤 느낌이 났을까요? 우기였기 때문에요. 물이 차고 넘치죠? 그죠? 그리고 물살이 거세잖아요. 그 물살이 발에 느껴졌을 거예요. 아,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다? 죽겠구나. 이때 믿음의 갈등이 오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발은 내딛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갓세게 물살이 막 넘나들면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생명을 거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밤새도록 조금씩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이 급박한 믿음으로 요단물에 한 걸음을 딱 내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도 없어요. 일시에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편안하게 건너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지금 이 성서 지도는 저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입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서 지리할 때는 이쪽으로 눕혀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북쪽, 남쪽, 이쪽에가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저쪽에 동쪽이죠. 그죠? 이렇게 아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물이 북쪽인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여메로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화살표가 만나는 아담 지역이 있죠. 그죠? 저기서 끊어져서 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벽으로 되어서 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이곳에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 지중해에서부터 서쪽에서 쭉 이제 뜨거운 바람이 이제 막 불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 가짜 있는데 세겜 산지 있죠. 이 산에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디르사를 거쳐가지고 아담 쪽으로 물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기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중해 바람이 부딪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 동편 산지, 약복각이 있는 저 요단강 동편 산지를 딱 부딪히게 되는데 저기서 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아담 여기 지역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가끔씩 이 지역은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우기 때에 지진을 동반해가지고 돌무더기가 같이 굴러내려와요. 그러니까 우기 때에 비가 요단 동편에서도 내려오고 세겜산지 디르사를 통해서도 내려오는데 지진을 동반해서 돌무더기까지 같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지역에서 자연댐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 그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창조의 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딱 이 건너야 할 때에 지진을 동반해서 자연댐을 형성해서 이렇게 흐르던 물이 아담에서 그냥 딱 끊어져서 댐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건너가기가 불가능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에게는 단 1초 만에 10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자기 땅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잠시 맡기셨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더럽히고 죄가 관영하고 아브라함 때에 벌써 계속 참아주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니까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다 몰아내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LA 땅은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땅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 중동 땅은 어때요?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온 땅이 주님이신 여호와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살게 하셨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 이야기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직장은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비전을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회개한 라합만 구원받고 그렇게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여주시잖아요. 3장에 보여주시잖아요. 촛대 가운데로 거니시는 모습으로 어떤 자에게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칼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은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지도자들, 믿음의 제사장들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는데
그냥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2000규빗, 1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45cm에서 50cm거든요. 50cm로 치면은 2000이면은 2000규빗이면은 1km죠. 1000m잖아요. 그죠? 1km쯤 되는 거리를 떠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따라 건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왜? 너희가 이 길을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다. 처음 가는 길이다. 연약한 믿음을, 그죠? 살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 제사장들의 믿음을 사용하시지만은 그 연약한 믿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우리는 2번, 3번 하다가 저쪽 사람들이 거부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냥 마음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가 포기해도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바로 끄지를 않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보고 따라와라.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따라와라. 따라와라. 시간을 주십니다. 2000규빗 1km 떨어져서 따라와라. 안전하게 따라와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는 자는요, 연약한 믿음을 보면 2000규빗 좀 떨어져 있어도요, 뒤따라와도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권해가지고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요약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내일 일하실 거예요. 오늘 현재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현재는 나의 과거의 거울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오늘 현재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현재의 믿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청산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내일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신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내가 알지 못하는 원더, 어메이징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는 너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결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결케 한다. 깨끗하게 한다. 거룩이죠. 그죠? 그죠? 구별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말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는 삶,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 죄악이잖아요. 그것을 비워낸 만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은 오늘 자신을 성결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는 거는 같은데 영적인 전쟁에서 늘 실패해요. 마음으로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만 만나면은 늘 주저앉아요. 원인이 뭘까?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결케 하라, 비워내라.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브라이언의 연약함도 아시고 존의 연약함도 알고 신목사의 연약함도 압니다. 머리털까지 다 아세요. 하지만 그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라.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네 속에 있는 죄악 드러내고 회개하고 말씀 받고 말씀의 비전을 받고 기도해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